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임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이라는 말의 뜻은 어제까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율법사들과 대화하시며 저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만 명이 모이면 굉장히 많이 모인 것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보다 인구가 적은 때에도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가득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제자 특강입니다. 제자 특강.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은 이렇게 부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보이고 실제보다 훨씬 더 좋게 보일 수 있는 것들,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식을 너희는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경계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과 3절까지가 한 단락이 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쉽게 말하면 덮어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숨겨둔 것은 다 알려지게 되어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포장하고 위장하고 아무리 과장되게 부풀리게 다 해도 하나님이 실체를 드러내신다. 어두운 데서 조용히 말했는데 아주 환한 데서 조명받으면서 그것이 들리게 되어 있고, 골방도 사실 은밀한 곳인데요. 골방 안에서도 또 귓속말로 말한 것을 지붕 위에서, 이장님들이 시골에서 방송하듯이 지붕 위에서 다 전파가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실체를 살펴보신다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4절부터 말씀 중에서 한 7절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 매우 사적으로 은밀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몸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 후에는 어쩔 수 없는, 마치 우리가 아무리 부관 참시를 한다 그래도 시체에다가 아무리 괴롭혀도 그 이상의 아무 효과는 없는 것인데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의 사람들에게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다. 결국 사람과 하나님을 좀 비교하면서 사람은 아무리 괴롭혀도 이 땅에서 잠깐 괴롭히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으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잠깐 몇십 년 안쪽으로 만날 사람들 때문에 쩔쩔매지 말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시간표를 주관하시고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지옥은 영벌이라고 하죠. 지옥은 시간의 끝이 없는 곳입니다. 헤어나올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5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특권이 있냐 하면 6절과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무리 사람들이 무섭게 해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6절에 보면은 참새 5마리, 참새는 새 중에서 아주 하찮아 보이는 조그마한 새지요. 2 아스타리온도 별로 이것도 대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 한 아스타리온이니까요. 이것은 대단하지 않은 아주 하찮은 값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물며 7절에 너희를 얼마나 돌보시겠느냐. 이렇게 값싸게 팔리는 하찮아 보이는 새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걸 살펴보시는데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차이가 있는데요.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다 맞춤형으로 체크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니까 핵심은 4절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오늘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언젠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절부터 얘기가 이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결국은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인하라, 예수님을 시인하라 그 뜻입니다. 9절에 보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 왜 부인할까요? 무섭게 협박하니까, 고문하고 죽인다고 하니까 부인하는 것인데, 그럴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너희가 끝까지 시인해야 된다. 10절에 보니까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결국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면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할 말을 입에다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는 끝까지 너희들을 돌보시니까 너희들 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시인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죽음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참새보다 귀한 존재,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면서 하나님을 극진하게 살펴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도 나를 특별히 돌보시고 기본적으로 참새보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까? 보통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을 모르게 되면, 대상을 모르게 되면 4절 같이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결국 두려워할 대상을 바로 정해야지만 그 외에는 안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다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집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아마 사회적인 관계들을 다 차단해야 되죠. 그리고 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려워할 분 한 분을 딱 특정해서 한 분만 두려워하게 되면 나머지는 안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섬긴다. 확실하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다. 그렇게 되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두려워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게 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굽신굽신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다가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하나도 안 두려워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빠지게 되면 우린 이건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영적인 두려움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한편으로 보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참 많지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신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샤머니즘이나 이런저런 불길한 생각들이나 세상의 공포,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가짜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무섭게 하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내 말만 들으라고 막 겁을 줄 때가 있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만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고 나머지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누가 혹시 우리에게 무섭게 해도 7절 같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니까 저 사람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저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반드시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바깥에서 하나님이 우주 주권적으로 살펴보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완벽한 무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 성령을 할 말을 가르쳐 주시지 우리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안 두렵다. 이걸 선포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는 제자의 삶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 보호하심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고 인도하심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우린 너무 험한 곳에 아이 혼자 보내는 것처럼 내가 외딴 곳에서 혼자 지가 애처롭게 막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굉장히 안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7절같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12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매일 직장 가기가 두렵고 누구 만나기가 두렵고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는 저희가 있다면 오늘 주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는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누가 겁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최악의 악을 당해도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게 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온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가? 기껏해야 이 땅에서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이후의 세계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 쩔쩔매며 살고 있는가? 오늘도 주 안에서의 담대함이 얼마나 있는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 떠는 마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와 인도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현실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기 위해 새로워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는 새벽부터 또 시작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한 날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가면 하나님 그 자리에 동행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약한 몸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설령 누가 우리를 협박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내 앞에 어떤 대적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를 개별적으로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도 기억하면 우리 오늘도 힘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주님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늘도 이 세상 내 집에서 내가 마음껏 기쁨으로 사는 것처럼 주인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집에서 마음껏 사는 것처럼 또한 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겁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론 내 안에 불안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얼마나 인생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하나씩 세시고 하나씩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오늘도 그때그때마다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또한 나를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는 변변치 못하지만 비록 여전히 나이가 50, 60이 넘어도 우린 초라하지만 우리 옆에서 든든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걸 기억하고 또한 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힘차게 오늘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또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몸이 약한 분들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옵소서.
김혜영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과 하나님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비롯한 교회 안의 모든 약한 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함으로 이 질병의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